예, 할렐루야.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예배 중심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또 통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친구들도 빨리 자리에 앉고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새날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눈을 감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도 1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1년의 사역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또한 지켜달라고 이제 우리 예배를 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이 시간 맞이합니다.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쁘게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만 드리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다하여 귀한 삶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동백집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때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 태양이 떠오르듯이 일어서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인사적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동백집에서 하나를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전업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비움 나의 복음
복을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은 나의 복을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너가 나무잎이 마르고 꽃피는 때가 없어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시작하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젖혔으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마음 나의 찬양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나무 마르고 온전에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모아가 나무 마르고 온전에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그 내면들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회복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통하여 깊은 아버지가 감사로 감격으로 주 앞에 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가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었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2023년 새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새노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능력에 따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새노래 교회를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연약해져 실족하지 않고 함께 든든하고 강하게 새노래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송웅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과 부끄러움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연우야. 예.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 성경을 안 들고 오신 분들은 이걸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 우리 친구들 성경 다 찾았어? 예. 주연이가 이제 다음부터는 엄마가 안 찾아주고 주연이가 직접 찾는 훈련도 했으면 좋겠어. 찾기 싫어요 하지 말고 성경 찾는 것부터 훈련이니까. 그지? 예.
자,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주지대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안주지대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익숙했던 거, 익숙했던 생각, 익숙했던 행동, 그런 방식, 이것을 고집하는 거, 이것을 계속 선호하고 고집하는 그 경향을 심리학 용어로 안주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바탕,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안 바뀝니다. 그걸 아마 안주지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른들 뿐이겠습니까? 인간들이란 누구나 다 이런 안주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안주지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파브르 알죠? 우리 친구들 혹시 곤충학자 파브르 위인전에서 본 적 있지? 그지? 파브르. 없어? 목사님 옛날에 위인전 할 때 파브르가 위인이었거든. 이 곤충학자 파브르가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브르가 아주 재밌는 벌레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 벌레는 어떤 벌레냐면 항상 맹목적으로 다른 벌레들을 맹목적으로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속성을 가진 벌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브르가 이 벌레가 참 신기하다. 이 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화분이 있으면 화분의 가장자리에 벌레들을 한 마리씩 다 그렇게 차례로 세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놓였던 그 벌레부터 이제 그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앞에 있는 그 벌레를 따라 화분을 따라 원을 돌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맨 앞에 앞장섰던 그 벌레도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따라왔던 그 벌레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게 아주 뺑글뺑글 돌겠죠.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빙빙 돌고 있는 이 벌레를 보면서 이 파브르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화분 가장자리가 계속 벌레가 돌고 있으니까 중간에다가 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소나무 잎을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벌레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벌레들은 그렇게 원만 그렇게 그리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밤낮이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벌레들이 계속 그렇게 돌다가 나중에 이 벌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돌려서 그 모기를 봤다? 아니다. 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들었던 그 예화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벌레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식량이 거기에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벌레와 같아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늘 타성에 젖어서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 앞에 가고 있는 그 동료 벌레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의 삶을 우리 인간들도 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실험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했던 타성,
이 단어나 안주지대, 이런 심리학 용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위험한 단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이제 댓글들 있죠. 이 댓글들 홍수잖아요. 가득 채우는 글들을 보면 꼭 이게 벌레 같은 느낌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득 채우는 글들을 보면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글에 이미 그런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글을 쓰는데 가만히 보면 변화가 없어요. 재작년에 썼던 글이나 작년에 썼던 글이나 올해 썼던 글이나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그 글을 쓸 거예요. 또 이 사람 말고 그 정반대편, 사상이 좀 다르죠. 뭐 보수와 진보, 뭐 좌나 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반대편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늘 반대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의 글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도 이 두 평행선이 이제 항상 그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손을 잡고 생각을 좀 교환하고 또 생각을 공유해가지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러는 일이 전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책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책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 자체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이기 때문에 딱 아시겠죠? 지금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이게 함축적으로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제목이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이 내용과 비슷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스스로 꽃과 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그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행동, 그 안주지대,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생각, 그것만 여러분들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활력이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활력이 올 한 해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올 한 해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세 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려고 세 개를 얘기하면 여러분 지겨워 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막 엎드리고 일하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 건데 그 하나만 딱 듣고 끝 할 거야. 그 단어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 변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막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가 뭐냐면 너희들 저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그냥 살아라.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잘못 전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70년 아니다. 2년만 딱 친다. 금방 포로 생활이 끝난다. 금방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근거도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막 지금 해방의 기쁨을 막 그렇게 누리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다 안일하게 사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또 두 번째 부류,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부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이 없다. 우리는 끌려가서 끝난 거다. 끝장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이제 회복이 안 돼. 이런 절망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는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비판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지금 이거는 근거 없는 비관론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생활을 하다가 허구한 날 맨날 자고 일어나면 뭐인 거예요. 눈만 뜨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그런 이방 탄압의 이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타성에 젖어 거기서 둥기를 트고 살 것이 아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바벨론에 살았던 백성들 가운데는 유익한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소망의 메시지였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치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그리고 430년 동안 출애굽기에 상황하고 쌍둥이처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몇 년 있었냐면 430년을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노예, 자기 윗대 할아버지도 노예, 그 윗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 상황하고 그 애굽 문화,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애굽 문화잖아요. 그 애굽 문화 속에서 비굴하게 빌붙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타성에 적기 쉬운 그런 상황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일제가 몇 년이었죠? 37년이었죠? 37년 동안 그전에도 보면 농경사회 가운데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또 여색 즐기고 그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남자 어른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문화였고 그때 기독교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바꿔나가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개화가 되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농사 짓고 자고 일어나면 농사 짓고 자고 일어나면 술 마시고 또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자고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상황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죠. 출애굽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누구예요? 이집트를 탈출시켰던 지도자 누구예요? 누구? 모세. 맞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지금 430년 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변화냐? 목표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홍해를 건너가라. 건너가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해야 된다.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는 막 그냥 힘들게 그냥 나락에 빠뜨리려고 우리는 막 몰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랜 어떤 실패의 자리, 오랜 내 마음속에 낙심하는 그 자리에 그냥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 그래, 너 변화되면 너 반드시 회복할 거야. 너 일어날 수 있어.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둥지를 트고 너희들이 거기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 이걸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변화할 수 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바뀌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가 암만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는데. 암만 얘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이 바꿀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바뀌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본문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것 갖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앞에 있는 그 동료 벌레만 따라다니는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의미 없는 살아가는 그 벌레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새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새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력으로 매년 이 달력 올해도 나눠드렸잖아요. 매년 달력 바뀌고 매달마다 달력을 뜯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365일 이거를 1년 단위로 잘라주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루 24시간 이 단위로 잘라주셔가지고 내가 도탄에 빠지고 허물의 자리에 빠지고 내가 시리의 자리에 빠지고 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접어졌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다음날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 너무 좋아요. 아침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내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오늘의 태양이 떠올라서
새벽마다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어제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어제는 12월 31일이니까 어제 죄를 받던 분들, 피곤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님 또 마음에 또 어둠이 있나, 너무 근심해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다음에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진 제 모습. 이걸 매일매일. 왜 그러느냐?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변화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그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를 여러분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불러보았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없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사랑 원하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구호가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전의 그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눈을 감고 하늘을 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진실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도 우리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주는 내 삶을 아버지 안 뒤지게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면 주 앞에 주시는 마음이 든다. 달려나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새해 첫날 주 앞에 나와 또한 예배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재창조물로 저희들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2023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니오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2023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취학교 다음 세대들 이 시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냥 홀로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타인들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주님 저희들에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누리교회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는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하여서 교회 이전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일어났던 변화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그 변화에 더욱더 기대하고 갈망하며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아버지 이 교회를 놓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이 구하고 기도할 때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아버지 주님께서 주셔야 될 그 바라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김행재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후에 돌아올 때는 정말 새 마음으로 또한 새 힘을 가지고 온전하여서 주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이걸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를 더 갈망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하면 세뱃돈 받는데, 그치? 네, 축복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세요. 광고에 보면 이달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이달의 성경 암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30절인데,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보이시죠? 내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우리 광고 시간에 한번 이렇게 암송이 안 되면 우리가 구호라도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광고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신년 감사주일 올 한 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웃음이 가득히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는 찬양팀 말고 안 보여서 조금 크리스마스 때 선물 때는 다 왔는데 왜 안 오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같이 애를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 저녁 기도에 코이노니아 모임이 먼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셀별로 좀 식사를 같이 하시면 좋겠고 또 식사 테이블 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테이블도 좀 나르고 의자 세팅도 할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빨리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별첨지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녁 8시입니다. 저번에 9시 했는데 좀 늦는 감이 좀 있어서 8시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송을 다 세웠습니다. 첫날 2일날은 남성셀. 그러니까 남성셀 좀 이때는 다 참여를 금요일까지 다 참석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월요일이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요일까지 다 참석을 해달라 요청하는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2일날 남성셀, 3일날 여성 1셀, 4일날 여성 2셀,
5일날 여성 3세, 그리고 6일날 다음 세대가 뭐냐면, 다른 나라 모르더라도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작정하십시오. 아니, 내가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하집니다. 내가 다른 거 제껴두더라도 내가 이번 이 시간 내가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 빠지면은 정말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 다 참석한다. 이렇게 제가 그런 목표를 뒀거든요. 다 참석한다. 아마 막 귀찮게 전화할 거예요.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 내가 이제 안 오면 이제 그 다음날 전화할 거예요. 막 그럼 전화 안 받고 막 보면 계속 그날 막 잠수 타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전화할 거예요. 막 귀찮도록 막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막 귀찮은 사람 내가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꼭 이날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제 유익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익되기 위하여서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이날 아니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개인 기도 안 됩니다. 이날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직들,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부담감 가지고,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이거는. 부담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참석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여러분들 참석해야지 다른 사람들 참석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주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이 구호로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딱 뒤지고, 그리고 제가 시작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늘을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하시고, 자, 5번 셀 모임 1월 넷째 주에까지 모임을 해주시고, 제가 막 쪼우고 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알아서 스스로 좀 같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니까 모임을 가져주시고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셀 모임 넷째 주 수요일, 토요일 날 가지겠습니다. 중고등부 MT 1월 8일, 9일 날 주일 월하 1박 2일로 경주월드 스노우파크 회비 3만 원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인데 식사 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신인 교사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한번 빠졌는데 박정아, 김서연, 안수진 집사님까지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번 새벽 기도는 1월 30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 광고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받아들었는데 확 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좀 찔림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노를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마초가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흘까지 아들 자복한 땅에 찬송이야 이제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며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팀은 그 의자 조금 이렇게 세팅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조금 의자하고 테이블을 좀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